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 우상 제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또 소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8장, 9장, 10장 이렇게 3장에 거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의 제물의 결론 부분은 8장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8장의 마지막 절 기억이 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지난주에 우상 제물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자유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자유가 뭘까요? 참 자유. 자유하면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주어졌습니다. 대단히 좋은 거죠. 근데 자유라는 게 좋지만 않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북한에서 남한에 넘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TV에 많이 나와서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하는 거랍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명령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남한에 오니까 다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대요.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알아서 뭘 해야 될지도 내가 선택해야 돼. 그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건 누군가가 다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를 잃고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선택하려니까 선택에 대한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게 좋은데 자유가 없이 살던 사람한테 어느 날 자유를 주면 자유가 힘든 거예요. 그럼 오늘 참 자유라는 것을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롭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는 나 스스로한테는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로움이 되는 자유는 참 자유다. 또 그것을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자유를 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참 자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곧 나만을 위한 선택이냐 모두를 위한 선택이냐 나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냐 이거랑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이것을 참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보다 우리가 선을 선택했을 때 기뻐하시겠죠. 나 자신의 만을 위하는 것보다는 다른 내 자신이 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할 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참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8장 지금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자유와 참 지식이 결코 틀리지가 않죠. 우상에 대한 지식이 뭐였어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 아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한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제물을 먹는 건 자유잖아요. 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이 아프게 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내 지식에 의하면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지식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참 자유와 지난주에 얘기하는 참 지식과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실 이 안에 9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전체는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사도다. 사도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나는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이게 우상 제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상에 관한 제물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기가 사역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권리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우상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었죠?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자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자기 지식에서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사 지내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그 제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전에서 행하는 그 제사 의식에도 그냥 같이 참석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시험에 들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자기는 자유가 있지만 남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 장의 이야기로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 예를 드느냐? 자기가 사역비 받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와 우상 제물을 먹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를 빗대서 권리를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그러면 포기했을 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권리를 행사하던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여기서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비판하는 내용은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비판한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요. 9장 3절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판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뭘 비판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고 사역자가 사역을 해야지 가서 일주일 내내 중노동을 하고 일요일 날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서 중노동을 해요. 또 그 일이 많지 않을 때는 거기가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에 가서 항구 도시에서는 배에 짐을 이쪽 배에서 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랬죠. 근데 그 하역하는 일이 노예가 그 하역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고린도에. 근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비를 대고 또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출장비가 들잖아요. 그런 비용을 자기가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왜 자비랑 선교를 하느냐. 그래서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가갖고 세상 일을 하고 하루 동안 와서 전도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이게 사역자의 삶이냐? 영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고 육적으로 사는 거다. 인간적인 수완과 방편으로 행하는 자 같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기존의 다른 사역자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비판했나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인을 미혹하는 자, 꼬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존의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 유대교 율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율법을 잘못됐다고 수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분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런 비판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뭐 율법적인 거는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자비량 선교,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하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던 이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영적인 삶이 아니다.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원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실 신앙인들한테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부분에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을 수정을 했습니다. 잘못됐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임의적으로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법 정신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 정신과 틀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혼란이 생기겠죠. 기존에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한 거하고 기존에 가르치던 거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가치의 혼란이 막 옵니다. 뭐가 맞는지.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것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 이후에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부터는 그전하고 틀리게 예수님의 제자들 말은 다 맞다.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정리를 해주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왜? 직접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깨닫게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12제자가 아니어서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볼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맞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냐 아니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지 쓰는 데마다 자기는 나 사도된 나는 하고 이렇게 그걸 강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사도라는 주장을 이렇게 펴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석당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서 내 일을 하라고, 세계 전도를 하라고 나한테 사명을 줬다. 이것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고 예수님이 나한테 소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만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논리가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건 당신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사도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소명을 줬기 때문에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행하는 사역 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가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곧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기적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그래서 이런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역 외에 이런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가서 하나님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세워졌는데 너희들이 열매다. 근데 너희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여러분 자체가 뭐냐?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교인들한테 확신을 시켜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생활비 문제를 사역비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가 받을 권리를 나는 갖고 있다. 사도가 받을 권리가 뭐죠? 정당한 생활비를 받을 수, 교회에서 정당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한참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가나 하면 세상적인 예를 들어보자. 그래서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헌신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먹을 밥을 주지 않느냐. 자기가 자기 돈 돼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어디 있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기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포도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자기가 양을 치다가 양한테서 나오는 그 젖을 짜서 자기가 먹을 권리가 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복음을 여러분한테 전했기 때문에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나는 사역비를 받을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성경에도 이거는 나와 있다. 사역자가 사역비를 받는 건 성경에 나와 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세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우리 곡식을 밟아 떤다는 게 소가 곡식을 밟아서 곡식 타작을 하는 거죠. 지금은 뭐 타작 기계가 많죠. 노래 가서 자동으로 벼를 베면 그냥 바로 또 벼 알갱이가 다 떨어져서 나오죠. 살곡이 다 돼서.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벼서 말려서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뜯었는데 손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다 밟아서 바짝 말른 것을 밟으면 그게 떨어지면 그걸 모아서 따게 된 거죠. 근데 곡식이 됐는데 근데 그럴 때 소가 하루 종일 그걸 하게 되면 망을 씌워 놓으면 먹을 걸 앞에 두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타작을 하는 소는 그걸 먹게끔 허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곧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지에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할 때 전도 여행을 얘기하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할 때 2벌 옷이나 2벌 신이나 2벌 지팡이를 2개 준비하지 말라. 그냥 단벌 신사에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가라. 왜? 일꾼이 저 먹을 것 얻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사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너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사역지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것을 전하는 사도에게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물질, 육적인 것을 취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고 사도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회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생계비를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를 않죠. 저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그 이유가 자비량 선교를 하는데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돈을 받는 것 때문에 그 교인들이 부담을 갖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내 생활비 내놓으라면 그 교인들이 부담이 되면 교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안 받겠다. 그래서 복음이 잘 전도되게 하기 위해서 안 받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진짜 이유가 되는 거죠. 상을 받기 위해서다. 물론 두 가지 다가 이유지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것을 강조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했을 때 상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서 숙제해봐라. 숙제해왔어요.
시험 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평균적으로 맞았어요. 그러면 상을 주겠어요, 그 사람한테? 아닙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한 과목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전체에서 뭐 뛰어난 과목이 있고 뭘 한 가지를 공부를 못하더라 뭘 한 가지를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그림을 잘 그린 거에 대해서 칭찬해 줍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것 이상으로 해야 될 것 이상으로 더 올라가면 상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사도 바울은 어차피 하나님이 소명을 줘서 자기는 전도를 안 하면 자기한테 화가 미쳐요. 왜? 사명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너는 전도해 하고 전도 사역을 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을 시켰는데 안 하면 자기한테 화가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사역비를 다 받고 그걸 하게 되면 받을 상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없어요. 학생이 당연히 공부해서 남들만큼 했기 때문에 상을 못 받아요. 자기 사역비 다 받고 그냥 하나님을 하라는 거 전도하게 되면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자기가 권리가 있지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게 되면 이거는 무료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빚진 거잖아요. 그 상을 하나님은 나한테 준다는 거, 그걸 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을 하는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가 상 받고 싶다. 이 땅의 상은 다 썩어질 상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상은 정말로 귀한 상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지만 그 상 하나만큼은 나는 받겠다. 그거 하나 목표를 두고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상 하나를 받기 위해서 난 자비랑 선교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비랑 선교하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 행사해야 할 권리,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또 자유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유가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 자유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받고 안 받고는 자유예요. 근데 그 선택의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는 걸 선택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유익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자유를 자기는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참 자유자가 되면, 참 자유를 선택하게 되면, 참 자유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참 자유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만 제대로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거니까 제대로 선택한 거다. 그게 참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한 것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여야 한다. 우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에이 난 상 필요 없어. 나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상 안 받으면 되지. 이러면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정말로 그 상은 받고 싶다. 귀한 상이기 때문에 받겠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여기서 좀 힘들지만 참 자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자유를 선택하겠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상을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비량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가 어떻고 쭉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거예요. 내가 자비량을 하는 이유는 상 받기 위해서다. 나는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나는 오로지 그 하나만을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꾼투 선수가 신인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제하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감량하고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 위해서 2년 동안 엄청난 그 훈련을 하는데 그 하나만을 위해서 나도 그런 식으로 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 다른 거 절제하고 참 자유를 선택하며 내 권리를 포기하고 가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앞에서 얘기했던 8장 13절에 있던 얘기. 우상 제물을 모금으로 해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 자유를 다 내려놨다. 나 권리 있지만 행사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상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은 우상 먹을 권리가 있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형제들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참 자유가 아니다. 상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고 싶지만 안 먹고 자기의 자유를 자제하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상이 주어진다. 상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내가 사도권을 포기하고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상제물에 대해서 제발 좀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상제물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던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8장 13절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식을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삶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고 그 긴 한 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자유, 우리 우상제물만이 아닙니다. 우상제물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유, 우리가 뭘 선택할지 자유 다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원하는 그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우리한테는 참 자유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상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지식과 참 자유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늘에 썩어지지 아니할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 모두가 자기처럼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택을 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자기에게 상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생활 가운데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